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2절,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들을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더라. 4절,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5절,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오늘 본문은 앞으로 되어질,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그 명령을 하시고 들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7 교회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래서 여기 보면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그랬어요. 2일 후란 말은 7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란 말입니다. 보니까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7 교회에게 주님이 명령하고 약속하셨다면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이런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하늘문이 열린 것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소망 있게 보는 것은 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그랬습니다. 너의 형제라 요한은 그랬어요. 그럼 누구의 형제냐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환난과 그랬어요.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환난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지중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반모라는 섬에 왜 갔습니까? 유배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환난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 속에서 나중에는 돌을 채석하는 광산이 이 반모섬에
거긴 그 전갈이 우글우글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유배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환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면 하늘문, 다시 하늘에는 3층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원활히 소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사도 요한의 모습을 오늘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쳐다보니 그랬어요.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그랬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땅은 열심히 쳐다보잖아요. 거기 뭐 먹을 거 있을까? 그 돈벌이가 있을까? 성공할 게 있을까? 땅은 열심히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안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땅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땅을 보는 사람은 왜 열심히 땅을 봅니까? 땅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자꾸 이런 말로 미혹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땅을 쳐다보니까 그래요. 하늘을 쳐다보면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여러분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 육신은 여러분 땅에 거하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사도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 여러 가지잖아요. 그건 뭡니까? 다 육신을 위한 도구들이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팔 거, 거할 거.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유명 신학자든 상관없어요. 이게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이중적인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얼마든지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얼마든지 명성도 둘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 마지막에는 고령의 나이에도 AD 약 90년에서 95년경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령이죠. 80 넘어 90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 나이에도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지중해 반모섬에 스코핀 전갈이 우글대는 그곳으로 귀양 갔잖아요. 그 신앙의 절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환난을 이길 수 있어야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 형제라라고까지 표현하지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까지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환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을 자포자기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늘문은 육안으로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성령 받아야만이,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영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계시를 받기 위하여 하늘문이 열려서, 성경에 또 이 하늘문 열린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8절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필라델피아 지방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는 것. 이 얼마나 복이에요.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 그것처럼 큰 소망이 없지. 그런데 어느 때만이 이 열린 문이 내 앞에 있을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는 왜 내가 내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는 거 아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능력 받아서 뭐 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는데 속지 마세요. 주님이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어요. 나의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문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한 이웃을 도우라. 다 주의 명령이잖아요. 우린 그런데 그 주의 명령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급급하잖아요. 나 자신보다는 주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보니까 그랬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켰다는 얘기.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사탄 먹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나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돈에 약한가, 명예에 약한가, 이성에 약한가, 내가 뭐에 약한가, 나의 아킬레스건은 뭔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와서, 루시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져온 인간이 40일 안 먹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이 첫째가 뭐냐면 빵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제 문제예요. 그게 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떡합니까? 이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와서 자꾸 유혹하잖아요. 거짓말로. 그 조그만 거짓말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길 가운데 가고 거짓하지 않으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손해보는 것 같은 고비를 넘어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걸 보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부지런히 읽자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날마다 읽어보면 내가 이 산을 넘었고 또 이 산을 넘었구나. 오늘 사대원이 그겁니다. 오늘 반모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린 걸 보여주셨어요. 나와 여러분, 이거 사대원의 모습이 부럽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 눈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린 걸 보여준다면 세상 것에 마음 두겠습니까? 안 두지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 것에 급급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의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도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유명한 부흥사들, 신학자들, 좀 이름 있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학력을 얼마나 내세우고 세상에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나 자신을 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나 자신이 어떻게 하고 살아왔나. 참 이 말씀 앞에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주님은 교회들을 위해서 열린 문을 열어두셨는데 그 문이 뭐냐.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문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양들의 문이에요, 여러분. 염소들의 문이 아니에요. 이리떼들이 여러분 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양들이가 문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기독교 올바른 신앙은 하늘엔 반드시 문이 있어 세상에 들어오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고 있었지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 임하시면 권력을 받고 애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러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 사이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늘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 하늘문 자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늘에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 때도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40주야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또 땅에서는 창들이 열려 샘이 터져서 40주야를 홍수가 났다. 분명히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세상에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올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왔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랬어요. 하늘들이 열렸다. 3층 천이라는 얘기. 그래서 하늘이라 않고 하늘들이라 그랬어요. 네.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알게 하셨는데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선물로 성령 받고 하늘을 보는 성도가 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머리 들고 하늘을 왜 주시하지 못하고 있나? 그겁니다. 문제는 하늘문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왜 그걸 목격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넓은 길로 가길 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명예롭게 자랑하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좁은 문을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나는 좁은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본 하늘문이나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하늘문이나 다 좁은 문이거든요. 근데 나는 넓은 문을 찾아가고 있으니 보일 리가 없지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랬어요.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그러면서
또 그리 협소하여 거기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 올바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좁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 여러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부터 장로, 집사까지 다 권사까지 넓은 길로 가는데, 그럼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본 곳이 넓은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좁은 길을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좁은 문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넓고 광대한 길로, 그 길로, 다시 말하면 멸망하는 그 문으로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남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지금까지 넓은 문을 향해서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올바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 그랬어요. 사도요한이 들은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 이 말은 크게 들렸다는 말인데, 뭐 소곤소곤하게 한 말이 아니, 무슨 말이? 이리 올라오라는 말이 큰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는 얘기.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환란된 휴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말이 뭐냐? 그건 교회의 휴거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면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데 속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환란된 휴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뭘 얘기한 줄 압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 내가 나의 인내만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지킨다고 그랬지 휴거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과장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거짓말로 그 미혹하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사도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는 명령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지키는데 온 세상이 임하여 땅 위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너를 지키겠다는데, 그걸 휴거시키겠다는 말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루시퍼가 아담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변개시켰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용납해도, 또 거짓은 용납해도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건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 기독교 신앙을 좀먹는, 죽이는 일이에요. 사도 요한은 영이 올라간 것이지 여러분 육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한 가지 신비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걸 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음성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보면 변화된다라고 했어요. 썩지 않은 마음에 변화되리라.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지 봅시다. 53절에 보니까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눈 깜짝 사이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 신령한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불게 되느냐?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재앙이 있어요. 첫째는 임재앙이지요.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 있고, 세 번째는 호리병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는 그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장 15절에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길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휴거라는 말은 영어로 랩초라는 말인데 성경에 여러분 그런 단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글만 성경에도 휴거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만든 얘기.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잠든 자들은 죽은 자들이 육신이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형제나 자매나 육신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죠. 분명히 잠든 자, 예수 안에 잠든 자, 예수 안에 죽은 자, 육신이 죽은 자.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해도 주 안에 죽은 자들보다 내가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사의 나팔 소리를 구분해야 돼요.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구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뭐라고 했냐? 이 나팔 소리는 트럼프라고 그랬어요. 트럼펫이 아니에요. 트럼프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할 때 고린도 15장 아까 52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 아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의 썩자른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러면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뭡니까? 여기서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트럼펫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8장의 마지막 나팔은 트럼펫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트럼프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8장 6절에 보니까 그때 7 나팔을 가진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거긴 트럼프가 아니에요. 트럼펫이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표현할 때 나팔 소리를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음성, 주의 음성이잖아요. 오늘 4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서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이지요. 이것을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988년도에는 미국에서 또 세계 성소공회다. 거기서 권위 있는 학회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이제 공중휴거 된다. 그건 난리 먹어지건 하지요. 4년 뒤에 1992년 아마 내가 10월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도 또 휴거되고 주님 재림하신다. 얼마나 여러분 난리가 났고 폐가망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집도 바쳐라, 상가도 바쳐라, 재물이가 다 바쳐라, 다 바쳤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 돈 갖고 뭐 했어요? 용산인가 어딘가 빌딩 사놓고 그 짓거리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 속게 돼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랬지. 부족한 것이 없다. 개혁성경에 뭐래?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빠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 말고 왜 다른 것을 자꾸 찾아갑니까? 그럽니다.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거예요. 성령 받고 여러분 성경 읽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절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 사탄의 영을 받은 거예요. 회개란 말은 그래요. 원문에 보면 메타노니아라. 회개는 메타노니아. 메타란 말은 방향을 바꾸다는 말이에요. 노니아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내 중심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별의별 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놀아나면 세상에서만 배가 망신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여러분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본문에도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그랬지.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환난의 휴거입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안 읽는다면 이런 데 속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미약하지만 증거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세상을 얼마나 살는지 알지도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만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듣고 깨어서 힘을 얻어서 돌이켜야 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혹되지 마세요. 날마다 성경 읽는 일에 여러분 소홀하지 마세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두가 다 변화될 것이라. 언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음성이 언제 들려지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이제는 나의 걸 쳐다보지 말고